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항상 체험함으로써 승리하는 삶, 또 복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많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 또는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피할 길을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살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풀문불에 빠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항상 함께 가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또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섬김과 돌봄에 대한 말씀에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선한 사마리안이 보여줬던 중요한 덕목 중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자, 이 태도는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소위 이것을 측은지심이란 말을 씁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이 동했다. 그리고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감이란 단어는 영어가 컴패션이거든요. 이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이란 말 속에서는 패션에서 나온 말이에요. 패션이란 말은 PASSIO는 순환 또는 고난이란 뜻이 있습니다. 열정이란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크라이스트 패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러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 순환 앞에다 콤이라고 하는 또 앞에 글자를 더 붙이면 공감이란 뜻이 됩니다. 컴패션, 같이 순환을 당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인생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도 참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격언이요. 예를 들자면은 과거 형편을 호래비가 안 되든지 동병상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해서 정말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나도 그런 상황을 봤을 때에 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어려운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합니다. 굶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굶는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본문에 의하면은 이 사마리아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맞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 정말 그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이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참 나를 이렇게 무시하더니 참 그거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고통을 내가 무시당함으로써 느꼈던 고통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서 이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일로 말미암아 그 아픔과 쓰라림을 알고 그 아픔과 쓰라림이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됐다면 내가 당한 아픔과 쓰라림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는 능력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어떠한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발전될 수 있고 원망과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고통을 주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능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7절이나 누가복음 7장 32절에 동일한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만 그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현 세태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통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누가복음에서는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다.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기뻐서 피리를 부는데 거기에 맞춰서 장단 맞춰주지도 않고 내가 슬퍼서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는데 같이 울어주지도 않는 세상.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은 힘든데 너만 기뻐하느냐라고 비난을 하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옆에 가서 조롱을 하고 이런 그 끔찍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공감하는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이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분명히 우리들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공감이란 말은 같이 웃을 수 있는 능력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능력. 자,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시기하는 거죠. 남이 즐거운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고 기뻐해 주지 못하는 태도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석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참 바뀐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사촌이 땅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마음가짐이냐 그랬더니 같이 땅 보러 가죠. 이것이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죠. 사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가서 즐거워해주고 같이 그것을 기뻐해줘야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감의 능력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공감의 능력이 사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많아요. 참 불쌍하다라고 여기고 그 감정적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수반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습니까? 그러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위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 행위로 옮겼을 때 기쁨은 같이 기뻐하면은 더 기쁨이 많아지고 슬픔은 같이 슬퍼하면은 그 슬픔이 더욱 줄어든다는 사실. 참 독특하죠? 참 특이하죠? 웃음은 정비례하고 아픔은 반비례하는 겁니다. 같이 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한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과 은혜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뻐함으로써 그 사람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시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진토임을 아심이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깨지기 쉽고요.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 호흡에 달려있기 때문에 5분만 숨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쉽게 죽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 유명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마음인데 우리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좁은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이렇게 큰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베풀었다면 너희도 내 이웃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마음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섬김과 봉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감의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받은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바뀌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켜보살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